오늘은 본문 에레미야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세 번째 주제로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의 남쪽 유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고,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 중대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 죄에 대한 이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젖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자기 백성들에게 이 우상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마침내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을 펴보십시오. 주보에 우상의 헛됨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임,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도 주지 못함, 거짓되고 헛되며 생기가 없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단순한 수제품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감히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우상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 못한다는, 복은커녕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되고 헛되며 생기가 없는 죽은 우상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의 헛됨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것, 3절부터 5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길은 이방인들의 풍속인 헛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데, 가령 방금 읽은 대로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숲에서 그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목수나 장인이 연장을 가지고 만든 작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만든 그 우상에다가 은이나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아마 이 다시스의 은이 좀 유명한 모양이에요.
우바스의 정금이 유명하고 이런 좋은 은과 금을 갖다가 나무로 만드는 곳에다 덧입혀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려라니요. 산림숲에 가가지고 삼나무나 상수리나무, 백향목을 베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잘라서 연장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그들의 어리석고 모순된 행동을 낱낱이 폭로하는데 가령 이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잘라왔는데 그 나무의 이 절반은 이제 뭐 우상을 색에서 만들지만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뭐 땔감으로 화덕에 넣어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요리를 해먹는 그런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목과 동등하게 나머지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새겨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 어떻게 그것이 우상이 신이 될 수 있겠는가? 일반 상식과 양심만 똑바로 써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란 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세상에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그렇게 관대하고 꾸벅꾸벅 절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들의 심령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심령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훤하게 보고 훤하게 다 깨닫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우리 시편 115편을 다 찾아봅시다. 시편 115편을 다 같이 찾으셔서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는 755페이지 시편 115편 4절 8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왜 그런가? 우상은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을 논밭에 세워둔 허수아비와 같고 그 다음에는 종려나무 기둥처럼 다만 세워놓은 것뿐이란 말. 대구 은산교회 사경에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라고 하는 그 절에를 가봤는데 그 올라가자마자 뭐 엄청나게 큰 통일 약사 열애 대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석가의 돌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뭐 압도할 만큼 그 규모가 대단한 이 불상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15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세운 불상인데 자그만치 그 열애불의 둘레만도 16.5m나 되고 높이는 좌대를 포함해서 총 30m나 된단 말. 국내에서 제일 큰 입불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불상의 귀가 거의 우리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귀를 크게 석상을 만들어 놨어도 이제 결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또 그 조각상에 이 자비로운 미소로 새겨놨다 할지라도 결코 단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왜? 우상은 이 단순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다 갈파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때가 되면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 족속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거기 보시면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없으실지라도 보신 분이란 말.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단 말. 우리 하나님이 그 고생을 알고 있고 이제 때가 돼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단순한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10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우상이 재앙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2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체의 변화나 해와 달의 이 이상한 변화를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령 태양에 무슨 점이 생겼다거나 달이 만월이 되기 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재앙이 오고 누워있는 것으로 보이면 평안이 온다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소위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인간의 길흉, 화복과 운명을 점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오직 참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에도 날짜를 맞춰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수상과 간상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기우제를 지내고 집을 지을 때나 자동차를 심지어는 사놓고도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마른 명태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 세상에.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기업체에서는 불신 사업주들은 기계나 장비들을 설비해 놓고 그 앞에 여지없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우상은 결코 화도 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공이나 재련공들이 힘들겠냐는 말이에요. 요새도 뭐 불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주물로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쇳물을 녹여 가지고 부어서 이 불상을 만드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뭐 불에 데이기도 하고 고생을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야말로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우상 만드는 게. 그리고 뭐 좀 그 우상이 좀 힘이라도 있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 무거운 것을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끌고 뭐 그리고 무슨 날라다가 세우는 거 얼마나 고생스럽냐는 말.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중반절에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우상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달려갈 것이지 왜 사람들에게 고생을 시키냐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입니다.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함께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우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두려움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래도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보이는 사람 앞에 처신을 바로 고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화를 받는 거예요. 전에 직장 다닐 때 그 회사 공장에 큰 장비를 설비해 놨는데 고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 절이라도 시킬까 봐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 떡을 가져왔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보니까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네모 반듯반듯하게 팥을 넣은 아주 찹쌀 시루떡이더라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는지. 근데 이거 뭐 제사 지내는 고사 지내는 음식은 그 우상에게 바친 건데 그걸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다닌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낸 거 보통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효도하고 복받기 위한 행동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 조상신에게 무슨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조상신이 뭐 밥톨 하나도 뭐 드신 적도 없고 과거에도 드신 적도 없고 현재도 드신 적도 없고 미래에도 드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제사나 고사를 통해서 마귀가 도리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이나 고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의식 때 이 떡과 포도즙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이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제단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식 자체에 무슨 독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그 고사 지낼 때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반드시 그 제사상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 돼지머리예요. 자세히 보면 그 돼지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행위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만물 중에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돼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소명인데,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돼지인 자신 앞에다가 심지어는 어느 사람은 그 웃고 있는 입에다가 돈을 또 꼽아주더라고. 돈을 꼽아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다 꾸벅꾸벅 인사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 상관이 없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자기에게 무슨 복이 된다고 하면 넙죽넙죽 절하는 건데,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걸 바로 귀신에게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제단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의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우상에 헛된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생사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이기도 하시는 모든 빈부귀천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3절로 5절까지, 바른 성경으로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예배의 참된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것은 가짜예요. 헛된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역겹게 생각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마치 의인화시켜가지고 신인 이 동성론적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질투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량이 높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남편과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이 다른 이성과 이 교제하는 걸 좋아할 이 남편과 부인은 없어요. 만약에 좋아한다면 정신이 약간 돌아버린 여자, 정신 돈 여자나 모를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에게 놀아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아내로 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자녀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나 고사를 지낸 떡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먹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귀신의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2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담대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만약에 성도가 실족한다면, 고기 때문에 실족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다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이 왜 헛된가? 그것은 거짓되고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죽은 거예요. 기식이 없어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러므로 거짓되고 헛되며 우상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참된 지식이 없어 우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효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명절 때 되면 덥석덥석 거기다 절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참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신을 향해서 이 절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천상천하의 예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 절을 받을 유일한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배의 방법, 즉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우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은 경배의 태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하게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다 쓰러졌던 중대한 죄목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와 간음, 원망과 시험의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언약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모든 성구들은 다 빼앗겨가게 하고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생활, 비참한 포로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신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가령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간다고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맘몬, 즉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간 사람은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이는 도구일진정 그것이 우상이 안 된다는 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번성하겠는데 사업이 연약하고 소규모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사업이 바쁘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사업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어김없이 주일날이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는 성도는 결코 그 사업이 우상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priority, 이 우선순위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인 우리의 심령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유다의 역대 선한왕 가운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제18장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483쪽 열왕기하 제18장 3절로 7절까지 시작. 그가 자기 조상 다윗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흐스단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분이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께 떠나지 않았으며 9역에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은 더 리얼하게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께 떠나지 않았으며, 원색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살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물고 늘어지면 인생은 팔자가 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망할 것 같아도 다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지나칠 정도로 우상 박멸 정책을 썼는데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거기 4절에 보면 아주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 다음에는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없애고 부수며 잘라버리고 깨뜨렸다고 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강가에 띄운 사람도 있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NIV 번역본에 보니까 And the Lord was with him.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undertook.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착수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가? 히스기야 왕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발령받아가지고 목회하는데 한 시골 동네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남자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그 집에 가보니까 뭐 기둥마다 뭐 장롱마다 부적들이 다 붙어 있고 제사 지내는 책자들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담는 제기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 그걸 전부 이 농장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다 놓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기둥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신자가 됐더라고. 집사가 돼가지고. 아예 이 우상 섬기는 근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게 좋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우상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교양에 있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에 더럽고 추악한 각종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심령 보좌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히스기야 왕의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문화가 발달된 오늘 21세기를 할지라도 이런 신앙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헛된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키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예배하며 섬겨서 그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